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절기에 맞춰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모든 것들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감사의 조건이 있으시죠? 네. 뭐가 감사하세요? 아멘. 뭐가 감사하십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감사한 거고 또 예배하는 것이 감사한 거고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알면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하고 그 감사함이 이제는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나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른 교회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륜교회에서 김은호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많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냐면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함께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그런 찬양팀도 나오고 또 선교사님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간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일이죠. 목요일 날 간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그리고 이름은 예수님의 사랑. 뭐예요? 김예랑이라는 그냥 성도입니다. 탤런트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적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문둥병이 새하얀 그 살결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많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묘지는 그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큰 기적이 뭐였느냐? 그게 뭐였을 것 같냐면 그가 말하는 고백은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딸이 간질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면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간절함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아이가 호전되기도 합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호전되던 게 갑자기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 왜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중에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계속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나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누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기쁨과 기적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평생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게 기적일까요? 기적이죠. 하지만 무엇이냐면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말씀이,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고.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걸 듣고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41절에서 44절을 모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거는 35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을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말씀하셨을 때에 그렇게 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뭘까요? 성도님들이 조사 다 뭐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설교는 복에 대한 설교예요. 복 받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자, 가장 싫어하는 설교는 뭘까요? 가장 싫어하는 설교는 뭐냐? 죄에 대한 설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자, 그러면 목회자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설교는 뭘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뭘까요?
오늘 나왔잖아요. 뭐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목회자들은 해야 돼요. 성도들 들어야 됩니다. 네, 껄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떤 데는 그래요. 이게 뭐 잘되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굳이 껄끄러운 설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싫어하는 설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목회자가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안 하면 그거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껄끄러운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껄끄러운 설교가 있습니다. 좀 예민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설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헌금에 대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들 하시죠. 껄끄러워한다고 설교를 하지 않는다. 즉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쓰지 말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까?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는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몇 년, 7년이 있으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들이 전부 멸절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에게 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에 징계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만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헌금 설교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헌금이 뭘까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왜 드릴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많은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아니에요. 헌금은요,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중심되는 뭐냐? 흠 없는 짐승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흠 없는 짐승이 뭘까요? 깨끗한 것, 정결한 것, 아무런 세상의 것들이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년 내내 기릅니다. 1년 내내 농사 짓습니다. 1년 내내 그들이 애지중지합니다. 수확합니다. 수확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수확에서 하나님의 드릴 것을 고르는 거예요. 좋은 거, 좀 더 좋은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풍족하여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흠없는 제물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루 전에, 아니면 진짜 평생에 내가 드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헌금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많아야 됩니까? 저도 의아해요. 굳이 그렇게 많을 필요 있을까? 의아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목이 많든 그 모든 것이 많든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짓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게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부정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부정한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12장 8절,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들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부정한 마음은 뭐냐면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해요. 내 이웃 가운데에 여러분들 내가 그 이웃을 험담하고 또 이웃에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내 형제에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을 다 해결하고 와서 너의 예물을 드려라.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니까?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한 사람이었어. 가난한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난함이 어떤 헬라어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있어요.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보다 내가 못해 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 근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 절대적 빈곤. 누구랑 다 비교해봐도 내가 제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칭찬을 하셨는데 어떻게 칭찬하냐면 저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세요? 다 다르죠? 근데 그 그걸 전부를 드렸대요. 야,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율법사,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저들이 이제 모이러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성전으로 오잖아요. 우리처럼 예배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뒤에 헌금함이 있는데 각자 넣고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근데 그 헌금함 옆에 그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제 그 예물을 드리는 거죠. 헌금함에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 헌금함이 재질이 뭘로 되어 있냐면 쇠 종류? 소리 나는 종류. 소리가 나요.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나요. 그럼 뭘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종이 돈을 드린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종이 돈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채소가 1,000원짜리잖아요. 그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소리 나는 곳에 동전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땡그랑 소리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옆에 앉아서 저들을 향해 힐랄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해?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이런 걸 드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제가 억지일까요? 말씀해 보면요 12장 4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합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유대 서기관들이에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물질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야,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래 도움이 되겠다. 저 사람은 그래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자, 이런 모습 이때에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성도를 돈으로 판단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또 많은 것들을 세상의 조건으로 맞춰진 그 사람들을 더 인정하는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주님은 지금 주님도 그곳에 앉아 계셨어요. 똑같이 앉아 계셨어요. 헌금을 넣는 자들을 가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가난한 과부의 이 예물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넣었을까요? 우리 얼마를 넣었을까요? 저가 많이 넣었는데 얼마큼 넣었을까요? 이 42절입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루 품삯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냐? 한 끼 식사. 여러분은 한 끼 식사 얼마 정도 사용하세요? 다 다르죠. 보통 이야기하면 10,000원 정도 됩니다. 10,000원이래요. 예를 들면 그게 이 여인의 뭐라고요?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잘못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 헌금함 옆에. 그러면 많은 제자들도 옆에 있었겠죠. 그럼 제자들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보통 사람들처럼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잘 들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예물을 드린 사람은 저 가난한 과부야. 절대적인 빈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드렸던 그 마음, 자신의 생활비 전부, 그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모든 것,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가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마음을 원하시는 것. 많고 적음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들었던 이 마음을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 이 여인이 그 두렙돈을 가지고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 드려야 되는데,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헌금함에 넣을 때 이게 소리가 난다라는 건 몰랐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할 거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니면 겉으로 이야기 안 했으면 속으로 자신을 향하여 힐랄하게 평가한다라는 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옵니다. 왜요? 예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오는 그 마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면 안 돼. 물질로 판단하지 말고, 권력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저의 삶이 지금 어떤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지를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순종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곧 우리들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사야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가부를 아시죠? 그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 그 한 끼 식사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풍족하지 않아요.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말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 순종할 수 없었던 그 마음 가운데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렙다 가부에 무엇을 보신 거예요? 드려진 것을 보신 거예요? 아니요, 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라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서기관들의 행위를 삼가라. 그들의 것을 배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 그 지위,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나눌 것이면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 그것입니다. 풍족해서요? 풍족해도 못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못해요? 가난해도 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시는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부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 마음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아까 기도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진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나보다 더 풍족하고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